올해의 예수사랑 큰 잔치 벌써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작정하신 VIP들을 돌아보며 전도에 힘을 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 예수사랑 큰 잔치 출연진을 소개합니다. 4월 27일 초청주일 2부에는 유리상자 출신 가수 이세준 씨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안교회를 찾아옵니다. 작년의 감동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더욱 기대되시겠죠. 3부에서는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마리 역으로 활약했던 가수 윤복희 씨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초청주일 오후 2시 30분 부평성전 4부에는 뮤지컬 배우 황바울 씨와 베이비복스 출신 가수 감미연 씨가 출연합니다. 두 사람의 멋진 하모니가 담긴 노래와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이어 오후 3시 주안성전 4부에서는 래퍼 BY가 신앙의 고뇌와 고백을 담은 가사로 우리 마음을 두드릴 예정입니다. 4월 30일 수요일 초청의 날은 가수 류지광 씨와 문희옥 씨가 무대에 섭니다. 류지광 씨는 벌써 3번째 방문으로 매번 새롭고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해 왔는데요. 그의 노래는 부평성전에서 오전 10시 3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문희옥 씨는 우리 주안교회에 올 것을 벌써부터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올해 주안성전에서 10시 30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옥입니다. 2025년 4월 30일 주안장로교회에서 예수사랑 큰 잔치가 벌어지죠. 저 문희옥을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그날 만나 뵙고 좋은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요. 5월 4일 환영주일 2부에는 CCM 가수 장한희 씨가 뜨거운 고백이 담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영주일 3부에서는 파워풀한 목소리로 찬양 할렐루야를 전하는 CCM 가수 지미선 씨가 출연합니다. 환영주일 4부 부평성전 오후 2시 30분에는 거리 찬양사로 알려진 임선주 씨가 출연하며 주안성전 오후 3시에는 배우 진태연, 박시은 부부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초대 손님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남은 시간 작정한 영혼들과 가족, 이웃을 돌아보며 마음 다해 전도해 열매 맺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 예수사랑 큰 잔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202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이라는 주제로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고난주간 묵상 노트를 가져가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루 한 끼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으신 금식 헌금은 월드비전을 통하여 청천초등학교 결식아동을 위한 아침 먹고 사업 후원과 부평동, 상곡동 취약계층을 위한 간식 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성금요일 특별 예배 때 헌금함에 봉헌하시거나 헌금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손을 따라가는 주님의 순환 묵상이라는 주제로 4월 18일 오후 8시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20일 새벽 5시 10분 부평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청소년, 성인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7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토요조찬 성경 공부가 4월 19일 오전 7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남성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47기 주일 뉴라이프 지원자, 주안성전 다음교육국 교사 및 반주자, 환경국 예수사랑 큰잔치를 위한 대청소 봉사자, 자살 예방 상담 특강 수강생, 부모 교육, 엄마의 셀프 마음 처방 수강생,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 안전요원 봉사자, 교육국 괌 비전 트립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5장 통일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사랑 큰 잔치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사랑 큰 잔치의 모든 VIP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이종현 목사님 위하여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전쟁이 그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아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 다스리심이 우리나라 가운데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가운데 있는 갈등과 대립 사라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 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갈등과 다툼을 넘어서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랑 큰 잔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주의 모든 영혼들, 작정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 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청주일, 초청의 날, 환영주일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주님께서 결박하시고 온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VIP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의지하며 나올 수 있는 하나님 함께 모든 이들이 그 자리 가운데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대상자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사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전도에 힘쓰며 더욱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또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온전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늘 강건함을 더하시고 또 올라온 삶의 신원을 평안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이종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1교구 양정화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달 사흘을 맞아 수요 예배로 올려드림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채찍에 찢기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큰 창에 찢기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저를 용서하고 저의 죄를 사하시려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 저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와 멸시를 받으신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바라봅니다. 가시면류관 쓰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피 묻은 사랑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난 주간 동안 우리의 시험들이 승리로 바뀌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과 불안이 확신과 감사함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이 고난 기간 동안 주님 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4월 27일부터 예수님 사랑 큰 잔치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초청된 VIP 세 가족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의 이름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사랑 큰 잔치를 준비하는 저희 주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사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두려움이 있는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어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니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이종희 목사님에게 영과 육을 간건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15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제 이종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또 세우셨는데 이 부족한 종의 그 부족함들과 부끄러움은 주님께서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만이 이 자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하였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 말씀이 심겨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부평에서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안에 올 때마다 굉장히 참 두렵고 떨립니다. 네. 겉에 표정은 괜찮은 척 이렇게 서 있지만은 참 많이 두렵고 떨리는데 그럼에도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복음의 유럽 진입, 그리고 극적인 이 복음의 열매까지 맺혀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이 16장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아시아, 이 지금의 튀르키예의 서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마게도냐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자세곡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녀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 함께 좀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으로 세상을 자유케 하라. 복음으로 세상을 자유케 하라. 아멘. 네, 바울과 실라 일행은 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에게 들어와 있는 귀신이 하도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의 그 팀들의 전도행 팀들을 자꾸 괴롭게 하니까 이 바울은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게 되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주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그 여종은 감사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여종의 주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주요 수익원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이 여종에게 들린 그 귀신을 통하여서 점을 치고 거기서 아마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자신들의 수익원이 끊어졌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분노해서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게 되는데, 여기서의 매는 태장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태장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의 태장은 유대나 헬라 지역의 이 죄에 대한 공식적인 처벌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태장은 주로 막대기나 가죽 채찍으로 때리게 됐는데 엉덩이나 허벅지를 주로 맞게 됩니다. 처음에는 피멍과 출혈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더 맞으면은 피부가 찢어지고 더 심해지면은 내부 장기까지 손상되는 사실 엄청난 태장입니다. 너무 심하게 맞으면은 사망하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40대 이상은 치지 않는 것으로 신명기 25장 3절에서 제한을 두고 있죠. 옷이 찢겨지는 이 수모를 당하고 심하게 태장에 맞아서 지금 살이 찢겨져서 피가 줄줄 흐르는 상황이라면은 사실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복음 전하다가 귀신 쫓아냈더니 이런 낭패까지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과 다를 바 없는 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돈 버는 기계처럼 이 여종을 대했었고, 그녀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긍휼도 어떠한 영적인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여종이 점을 잘 쳐서 입소문이 나고 자신들이 이익을 얻게 되면 된다는 식이었죠.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사람들은 물질과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고, 다른 사람의 인생과 인격이 피폐해지든지 말든지 그것은 나와 상관없이 나는 돈만 벌면 돼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랬던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었다라는 이 본문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도전이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자유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19절에 소망이 끊어지다라고 할 때 끊어지다로 번역된 헬라어 엑셀덴이라는 단어는 그 앞절에 18절에 쓰인 귀신이 나갔다라는 이 표현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동사를 한 번 더 사용함으로써 완전히 귀신이 여종의 몸에서 떠나갔고 그와 연계된 이익의 소망도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이익의 소망은 떠나갔을지 몰라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묶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그 강력한 능력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불신자들을 진정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질의 마음이 묶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단이 묶어놓은 수많은 사슬들로부터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사형리를 읽어주고 이 전도지를 돌리는 그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음을, 그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회색지대에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 세상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되는가, 아니면 죄와 사망의 권세의 주인인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보였던 반응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의 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으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메시지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늘의 능력을 풀어놓으라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좀 짧게 축약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좀 선포하십시다. 기도와 찬송하십시다. 기도와 찬송하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아멘. 네, 바울과 실라는 엉덩이와 허벅지에 지금 피떡이 맺히고 이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인데 그렇게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아파서 신음조차 내기 힘든 사람들일 텐데 바울과 실라는요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찬송의 내용은 오늘 25절에 보니까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팀에 들어가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아니, 내가 뭐 나이 들고 뚜렷한 은사가 없으니까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나보고 거기 들어가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예전에 어떤 모 교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인 것이죠. 예배가 교회 사역의 엔진과 같은 것이라면 중보기도는요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우선이요 기초가 되는 사역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도록 해주는, 마치 엔진의 기름을 공급해주는 연료 탱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팀이 바로 중보기도 팀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보기도입니다. 먼저 기도함으로써 그 지역의 영적인 토양을 다 다지고 기경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찬양은 어떻습니까? 찬양 가운데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종 신령한 은사들이 임하고 병이 치유되는 것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과 내용이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찬양과 기도는 가장 강력한 하늘의 그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에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은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손 얹으니까 귀신 떠나가고 병이 나았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 사역의 비결에 대해서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성자 하나님조차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그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것을 동일하게 다 같이 듣습니다. 오늘 25절에 이 죄수들이 다 같이 들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단 마귀도 그것을 동일하게 듣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견디지 못하여서 떠나가게 되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타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처한 현실에 임하여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큰 시험거리를 만났을 때,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 너무 괴로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디에 도움 줄 사람 없는가 이렇게 기웃거리거나 이상한 데 가서 줄 서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이 교회가 폐쇄되고 이 재택근무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힘드셨죠. 그리고 목회자들도 사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그때 계속 집에 있어야만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저와 제 아내에게는 이 기도하는 이 일정한 루틴이 정해지게 됐어요. 뭐냐면은 매일 밤 9시만 되면 이 아이들을 재우러 들어가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영적인 깊이를 갈망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밤 9시만 되면은 저희 아이들은 자는 시간이고 저와 아내는 애들을 재우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혹시 저기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 계시다면요,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잘 안 자는 것 같으면 한번 이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불 끄고, 아이들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서 이제 불 꺼도 말똥말똥한 눈으로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뭐 질문에 답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아이들과 얘기를 하다가 은우야, 아빠가 잠깐 좀 기도할게 이러면서 하나님과 좀 대화 좀 할게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한참 하다 보면요, 아이가 어느새 잠들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시기가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가 깊어지는 계기가 됐었는데, 어느 날 한참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제 아내에게 성령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나 봐요. 내가 성령의 검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그 음성을 듣고 아내는 저에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라고 나누게 되었고, 저희는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그렇다면은 이 검을 어디에 써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또 한참 했는데 한 1분쯤 지났을 때 저희 부부와 같은 교회 청년부에 있었던 저와 동갑내기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종현아, 늦은 밤 미안한데 통화 괜찮냐? 그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이 친구 아버님이 굉장히 조그만 인테리어 업을 하셨거든요. 거의 뭐 집 수리를 해주거나 이제 인테리어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세금에 대한 이런 지식이 없으시다 보니까 졸지에 본의 아니게 이 탈세 혐의가 되신 거예요. 이분이 세금을 안 낸 걸로. 거기에 대한 벌금까지 때려졌는데 벌금이 한 80몇 억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사실 막 뭐 엄청 잘 사는 집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갚으려면은 부모님 집도 다 팔아야 되고 집에 재산 다 팔아도 수십억의 빚이 남게 되는데, 막 울면서 저한테 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직감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검을 여기에 쓰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 부부는 기도하겠다고 이 친구를 안심시키고, 그때부터 통화 끊고 난 뒤부터 이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의 응답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문자가 오는데, 종현아 고맙다. 어떤 분 통해서 세무 전문가를 만나게 됐는데 우리의 사정을 들어보시고는 도와주시겠대. 또 며칠 뒤에 또 문자가 옵니다. 종현아, 그래도 증빙 자료를 계속 찾고 있는데 굉장히 결과가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난 뒤에, 종현아 정말 고마워.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증빙 자료를 다 제시하고 소명할 수 있게 돼서 이 수십억이 1,000만 원대로 줄어들게 됐어.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친구네 아버님은 예상했던 벌금액보다 아주 소액만 물고 일이 해결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어떤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지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발생했을 때 보통 건물이 무너지거나 거기에 깔려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죠. 그런데 지진이 났는데 깔끔하게 옥문 열리고 메인 거 풀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성경에서 처음 봤어요. 땅이 흔들리는데 옥문이라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메인 거 깔끔하게 풀어질 리가 있나요? 땅이 흔들리면은 우리 주한성전 같은 경우에도 기둥이 몇 개가 아마 흔들리고 부러졌을 텐데, 옥문만 탁 열리고 메인 것만 깔끔하게 쫙 풀어졌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움직였다, 문이 다 열렸다,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할 때는요, 동일하게 성경 기록자가 신적인 수동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이 모든 묶이고 열리고 옥터가 움직였다라는 이 사건에 개입된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을 때 풀려지고 벗어진 것은 그들을 묶고 있었던 이 사슬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가 그들에게서 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프라이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의 기도와 찬송함으로써 하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풀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요, 우리 이렇게 한번 좀 따라해 주실까요? 그리하면이라는 다리를 놓으십시다.
그리하면이라는 다리를 놓으십시다. 네, 우리 함께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다가 깨어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찬미 소리는요, 결국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그런 소리가 된 것이죠. 이 잠들었던 간수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옥문이 죄다 열린 것을 보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간수의 책임인데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는 그 말에 간수는 이 심장이 떨리는 전율을 느끼면서 엎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터가 흔들리고 그 옥에 있었던 불이 다 꺼지게 되고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옥문이 열려 있다는 걸 직감한 간수는 자신이 죄수들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나도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결하려는 순간에 저 멀리 어두운 방에서 이 바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횃불을 들고 죄수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보니까 참 신기하죠. 지진이 났는데 문이 열려 있고 지진이 났는데 메인 것이 깔끔하게 다 풀려 있습니다. 자장가 삼아 듣던 이 바울과 실라의 찬미 소리로 인해서 다 할 순 없지만 어떤 신적인 존재가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기서의 선생들, 헬라어 퀴리오이는요, 주님 할 때 바로 그 주로 번역되는 이 극존칭의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주님, 주인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이 표현에서 예수님을 퀴리온, 즉 주라고 호칭했습니다. 자, 퀴리오이와 퀴리온 이 두 단어는요 사실 같은 단어지만은 바울은요 이 퀴리온, 주를 뜻하는 퀴리온 단어 앞에 톤을 붙임으로써 정관사 톤을 붙임으로써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이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앞절에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선생들아, 주, 바로 퀴리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일반적인 주라는 호칭을 지금 수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주가 아니라 진짜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들은 주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 온 세계 만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상한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예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라고 우리는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32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네, 오직 전하기만 했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32절과 34절이 있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은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죄인을 사사롭게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사실 당시의 이 로마 실적법상에서는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간수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에 대한 철저한 신임이었었고, 이 세상의 법보다 이제는 영적 구원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이제는 로마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훨씬 우선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의 세계관이 180도 바뀌게 된 것이죠. 로마에 대해서는 로마를 지칭하는 수많은 별명들이 있었죠. 팍스 로마나,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던 이런 별명이 있었던 바로 그 로마, 당대 세계 강대국이었던 그 로마, 마치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던 그 로마의 법도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 앞에서 이제는 무색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그의 책 Between Two Worlds라는 책에서 설교자의 역할은 성경 말씀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두 현실 세계, 이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와 현대인의 세계를 연결하는 해석자요 중보자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말씀 세계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도 바로 이 선포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필두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선포적인 사역의 바통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세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바통을 이어갈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바통을 이제 이어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이라고 우리는 이 다리를 계속 놓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 그리하면이라는 이 다리가 놓이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자유하게 하고 하늘의 능력을 기도와 찬송으로 풀어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하실까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함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와 찬송으로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풀어놓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이라는 이 선포를 통하여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그 사이에 다리를 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었는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의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당신의 그 자유함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담대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설파하는 그런 복음 전도로서의 사명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송하며 이 땅 가운데 전진하기 원합니다. 기도와 찬송하는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풀어놓아지게 하시고 그 하늘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게 하시며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 사람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 사람의 말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 만능주의 만몬의 영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자유케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은 귀신들은 떠나가고 자유케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에 묶여있는 사람들 그 말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들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음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28장, 통일 찬송가 31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갑고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라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 은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적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물려주신 복음 전함의 복음 전도자의 그 바통을 이어받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땅끝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을 따라 그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안장로교회 전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리. 4월 27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안교회로. 4월 30일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리. 4월 27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안교회로. 4월 30일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예수사랑 큰잔치 구호 준비! 야! 4월 27일 4월 30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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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